여러분이 살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아무것도 또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런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아갈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 또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도록 지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할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신이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다가 지팡이가 부러지면 넘어지는 것은 그 지팡이에 내 몸을 의지하고 맡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또 돈이나 권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크게 좌절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가 맡겼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결국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얼마나 그것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실로 인한 충격은 달라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잠깐 휘청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의 도움을 받고 그것에 조금의 힘을 의지했을 뿐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런 것들이 부러지거나 없어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넘어지거나 또는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이 부러져 버리면 회복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면 회복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고 뭔가를 붙잡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냐, 또 내가 거기에 얼마만큼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은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왠지 낯설고 또 어려운 모습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 44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핍박과 모욕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족적 서러움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던 어느 탁월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면서 읊은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전쟁에 패한 어느 시기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되어지는 것이 없는 걸로 보면 결국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노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4편을 시작하기 전에 조그마한 글씨로 서두에 표제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고라 자손의 맞쓰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 맞쓰길이라고 하는 그 글자 앞에 조그맣게 일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경 맨 밑으로 가면 일자라고 하는 말에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혹시 없는 성경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성경은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맞쓰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맞쓰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말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44편을 함께 고백하며 노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시의 내용이 이스라엘 공적 예배 시간에 쓰여졌던 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때마다 이 찬송시를 함께 낭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에게 슬픔과 암울한 역사는 상당히 삶의 지혜와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로 인하여서 교훈을 얻기보다는 안 좋은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또는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교훈을 얻고 또 더 믿음이 성장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4편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숨어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의미 없는 고난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뭔가 교훈을 주시고 뭔가 교훈하시기 위해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더 신앙이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신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고 과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를 통해서 내가 현재를 계획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잘된 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왜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교훈 삼아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다칠 수 있고 또 위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새로운 다짐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상들로부터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그들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옛날에 과거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또는 증조 할아버지 또는 고조 할아버지 이런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옛날에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2절 이하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열방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어떻게 보호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4가지 정도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을 주셨는데, 먼저 그 땅에 있는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그곳에서 정착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이 되기 전에 살고 있던 원주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이 정착하기 전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겨우 빠져나왔고, 그리고 무려 4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그들은 굉장히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기를 만들었고 군사를 훈련시켜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원주민과 그리고 이제 침입자의 입장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원주민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겨우 그 땅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래 그곳에 정착해 있으면서 훈련받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그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그 나무를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민족을 고달프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네.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민족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번성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가나안 땅에서 여러 부족들이 싸우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그 이스라엘 안에 여러 부족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군인들이 총을 차고 있습니다. 거기를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이 전쟁이 사실은 계속해서 싸워왔던 그런 싸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고달프게 하셨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일은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나라에 빠져나와서 40여 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군대 용어로 오합지졸 같은 그들이 어떻게 감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어느 나라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나라가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군사력이나 무기로는 감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같이 하셨느냐?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느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누구를 기뻐하면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저 사람이 기쁘다, 저 사람이 좋다 하면 뭔가를 해주고 싶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힘 한 번 쓰지 않고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었다?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하지만 무모한 짓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 땅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우리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적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런 과정에서 내가 살아난 것이 운이었습니까? 우연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간증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조상들로부터 전에 듣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오늘,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을 것을 믿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은혜를 베푸셨으면 지금 현재에도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더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또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의 의미도 있겠지만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들의 조상을 구원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면서 역사를 이루었던 과거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은총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달라 간구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말합니다. 이 5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부수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5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이 고백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수행해 나가겠다. 나를 위해서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고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불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내가 했다? 이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셨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그러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6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활, 칼,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무기입니다.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어지는 무기가 뭡니까? 내 활, 내 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과 칼은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힘, 전쟁에서 활과 칼을 사용해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그것을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것을 구체화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무기가 바로 활과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칼과 활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활과 칼들이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칼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칼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칼로 사용합니다. 마구 휘둘러대면서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에게도 그런 것이 없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칼이 있었고 활이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활, 내 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없어서 사용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활과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도 활이 있었고 칼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조상들의 살아온 것들을 보건대 우리 조상들이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복하게 하여 주신 것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용지물, 아무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았습니까? 돈을 의지하기 위해서 돈에 집착하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오셨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과 칼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차 경험해서 알겠지만 내가 뭔가를 쥐고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돈 바라보느라고 주님을 멀리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모 교회의 권사님, 모 교회의 집사님,
모교회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칼과 활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게 내 자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지 나는 칼과 활이 그들과 조금 다를 뿐이지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자식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칼과 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고라자손의 시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재주나 능력이나 재물의 힘이나 경험이나 협력자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내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수십 평생을 그렇게 실패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칼, 내가 가지고 있는 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실패했고 넘어졌는데 또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칼과 활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